이 시간에 우리 교회 주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 우리 김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19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상대를 더 발전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도 흔하지만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스토킹이라는 것인데, 상대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만 고집하는 거, 내 마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실하고 진짜 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싫다는데 그런 거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상대의 입장과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 이 가짜 사랑이죠. 나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만큼이 또한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진짜 사랑을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초반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좀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런 거듭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눈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저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 말씀인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눈에 보이게 행동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구원받는 거다. 그 당시에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설명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다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원래 하늘에 있던 분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원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려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얼만큼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서진학교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세워진 특수학교예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이 학교인데, 이게 2017년인가 그때 전국적으로 한참 이제 뉴스가 되고 그랬습니다. 왜 뉴스가 됐냐면은 이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장애인들, 몸이 성취하는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동네 분위기 안 좋아지고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 주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공청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주민들이 우리도 좀 살자, 이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 토론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 한 분이 그 차가운 강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한 분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 앉아있던 그 장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그 어머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 옆에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또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은 이제 공방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 화곡동에 서진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그 사진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더 잘해주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법적으로 해보자, 싸우자,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서로 얘기를 해줄 때도 교통사고 나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이제 책임을 많이 지니까 보험사가 와서 알아서 할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중에 서로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했어도 보험 처리해버리고 기본적인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것을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세움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런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오늘 이것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를 감당하고 대신 죽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광야 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갑자기 물리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황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되리라, 살리라.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뱀한테 물렸는데 그런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들고 있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말도 안 된다. 안 쳐다본 사람은 안 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몰랐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표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어떤 이스라엘 그런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보통 그림을 통해서 볼 때는 최소한이라도 가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실제로는 모든 옷도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모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수근거려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진짜 사랑하면 그 수치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유기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참 이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새들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것이 이제 펠리컨이라는 새예요. 펠리칸 아시죠? 이 밑에 이 주둥이 밑에가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는 이 펠리컨이 있는데,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안에다가 또 넣어준다고 해요.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이것을 상징하는 새가 이 펠리컨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자라게 되는데, 부모가 나를 부끄러워한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자녀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런 확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창피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창피한다 그러면 더 이상 자녀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 우리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는 그 손가락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내야 됩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 그 수치를 받아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치를 받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괜히 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수치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 일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해내시고 그 생명을 내주신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잘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내가 죄인일 그때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아버지가 힘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 딸을 납치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악당들하고 이제 홀로 싸우는 그 영웅적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을, 악당들을 이 아버지가 혼자서 강력하게 다 제압을 합니다. 자기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통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자기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악당들을 때려 부수는 그런 강한 아버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스러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내준다? 그 생명을 내준다? 대신 죽게 한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면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종교를 바꾸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고쳐주는 종교를 얼마든지 나 종교도 바꾼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자녀가 힘들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자녀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도 어려운 선교지 오지로 나가겠다고 하면 절대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좋은데 어려운 목길 간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는 도둑질이든 강도짓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런 내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자녀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준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것을 몇 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향해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 기뻐하고 우리가 축하 파티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정하고 경제, 외교, 정치, 사회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어떤 문제도 작은 것이 돼요.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애쓰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있는 나를 묵상하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원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털어먹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 이미 확인해 주신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또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고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들을 세우셨을 때 정말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기도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늘 권사님들 앞장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수요 성경 강좌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반목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